하나님의 축복은 부모님을 통해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끝에 했던 것처럼 우리 양손을 가슴에 얹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고 보여주시면 이름을 넣고 우리 선포합니다. 이어서 합니다. 시작. 성환아,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성환아,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멘. 이것이 단순히 이렇게 여러분들 위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헌금 찬송을 301장을 불렀습니다. 1절에 보시면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이 가사대로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에는 반드시 중간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반드시 사람을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은 그 통로가 우리 부모입니다. 부모.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모의 영적 권위는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이다. 아멘. 오늘 본문 48장은 잠깐 내용을 설명드리면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을 날이 다 되었음을, 그리고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병문안 차 갑니다. 요셉은 다 이루었습니다. 당시 초강대국의 총리입니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은 딱 한 명, 바로왕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셉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고민. 잘 들어보십시오. 요셉은 17살 때 하나님이 꿈을 두 차례 꾸게 합니다.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꿈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 꾸게 하셨다는 것은. 근데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단 13년 말로 닿을 수 없는 고난과 연단의 세월을 보내긴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왜 하나님의 나를 일찍이 애굽에 보냈는지를 그는 스스로 깨달아 알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한번 볼까요? 45장 5절로 8절을 읽습니다. 45장 5절로 8절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이야기는 22년 만에 형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들에게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요셉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겠습니까? 저는 적당히 복수했을 것 같습니다. 적당히. 약간 괴롭혔을 것 같아요. 왜? 내가 형들 때문에 개고생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형들의 마음을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그들의 죄책감, 그들의 미안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70명의 식구들을 데려와서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7년 흉년 동안 생명을 보존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민이 뭐냐 하면 요셉이 17배 애굽에 팔려와서
30살에 총리가 되고 결혼을 합니다. 누구와 결혼하죠?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네. 근데 이 여자가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 아스낫이라고. 근데 결혼해서 아들을 둘 낳습니다. 첫 번째는 머나세, 잊게 해주다. 하나님께서 지난 고난을 잊게 하셨다. 두 번째, 둘째는 이름이 뭐죠? 에브라임. 번성, 창대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애굽의 총리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신앙이 더 견고하고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뭐냐 하면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언약의 후손들이 이어갑니다. 그런데 내 두 아들은 언약에 속할까?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왜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두 아들만 데리고 가서 아버지께 이렇게 좀 대화를 하려고 찾아갔더니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두 아들을, 두 손주를 아들로 입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이 이렇죠.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무릎 위에 얹혀놓고 짧게 입양식을 했다는 뜻입니다. 입양식을 마치고 나서 오늘 12절에 요셉이 아버지한테 뭐합니까? 엎드려 절합니다. 이 절의 의미를 설명드리면 아버지, 우리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 기도를 해 주십시오. 이 뜻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이렇게 손을 얹어서 두 손자, 이제 입양의 두 아들이죠. 그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야곱은 첫째 아들 르우벤과 둘째 아들 시므온이 잃어버린 장자권을 이 두 손자에게 대신해서 허락해 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죽기 직전이었고 눈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연로하신 부모님이 잘 거동하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면 보통 어디에 가십니까? 요즘 보통 다 요양병원에 가십니다. 요양병원에 두 아들을 데리고 간 겁니다. 그리고 입양식을 하고 바닥에 엎드려서 절했다는 겁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 같아도 요양병원 가서 그 바닥에 엎드려 절하고 아버지 우리 세 남매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앞이 안 보입니다. 이제 곧 죽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아버지한테 엎드려서 기도를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제가 창세기를 새벽에 전하며 깨달은 것은 부모님이 진짜 중요합니다. 저를 보십시오. 부모님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부모를 통해 그 은혜와 복이 흘러감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복을 받는다고요? 부모를 통해 복이 흘러갑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의 은혜 안에 부모를 통로로 삼아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최근에 이제 보라 두 분이 이제 마쳤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하면서 이제 제 지난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301장을 제가 일부러 부른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제 인생 돌아봐도 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를 보면서 새벽에 설교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야, 부모가 참 중요하다. 내 새끼들이 잘 되는 비결은 부모에게 다 달려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전부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부모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를 다 다르게 줍니다. 저는 그렇게 공부하는 것은 머리는 안 준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20살 넘어가서 지금의 제가 만 50이잖아요. 30년 동안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사람들, 가장 좋은 교회에서 사역했습니다. 대학 2년 행복했습니다. 95학번으로. 군대 2년 2개월 갔습니다. 지금은 사단이 사라졌어요. 이사단, 노도부대라고 화학대 운전병이었습니다.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수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은혜가 넘쳤습니다. 제대하고 알바를 1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작은 슈퍼에 갔더니 몇 개월 있다가 사장님이 큰 마트를 인수했습니다. 1년 아르바이트가 저는 참 재밌었습니다. 2년 복학을 하고 신대원 3년, 그래서 95년에 대학 들어가서 2005년에 10년 동안 대구와 천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7월에 사역지를 달라고 기도했고 정확하게 7월 달에 울산에 있는 삼산교회에 제가 부임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예전에는 가양제일교회입니다. 만 9년 사역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5년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방어진 제일교회 갔더니 교회가 시험 들어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저보다 한 달 후에 왔습니다. 제가 기도를 진짜 자세하게 했습니다. 이래는 목사님 오게 해달라고. 진짜 말도 안 되게 그런 목사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5년, 딱 5년 되었을 때가 2020년. 뭐가 터졌죠? 코로나 터졌습니다. 그리고 10월 달 제가 여기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제가 이제 여기에 부임하게 됐습니다. 그럼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기도한 대로 100%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제가 몇 가지 정리했더니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히 우리의 중보자이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는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39절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보십시오.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을 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습니까?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건 여러분 예수 믿으면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 부모님의 기도의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제 인생 지난 30년 아니면 지난 50년 부모님의 기도가 절대적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전부입니다. 아버지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결혼하고 장모님의 기도입니다. 구약에, 신약에 보면 부모가 자녀에 위해 기도하는 일들이 종종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어떻게 하죠? 엄청 무시합니다. 개무시합니다. 부끄러움 주고 수치를 막 느끼게 일부러 몰아세웁니다. 근데 이 엄마는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것들을 치료받기 위해서 흔들림 없이 끝까지 예수님께 아뢰고 아뢰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어땠습니까?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 다음 구절은 누가복음 7장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7장에는 백부장이 종을 위해 기도했고 말씀만 하십시오 해서 이제 예수님이 칭찬했습니다. 근데 같은 평행 구절인 요한복음 4장에서는 왕의 시내가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 아뢰었다고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수냄 여인이 대표적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부모의 간절한 기도나 간구에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시고 죽어가는 자녀를, 때로는 죽은 자녀를 살려준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여러분, 왜 사무엘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씌는 것을 죄라고 할까요? 자기 아들, 딸도 아닌데 자기 백성들을 위해 사무엘은 나 기도 쉬지 않겠다. 그리고 선한 길을 가르치겠다 말하고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해라. 마음과 모든 걸 다해 진실히 하나님을 섬기라. 우리 지난주 신명기 6장 말씀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부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부모들이 할 일이라는 겁니다. 자녀를 둔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생명 다해 기도해야 됩니다. 사명감으로 여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하란 말이 아니라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모에게 허락하신 영적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권위는 그 누가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목사가 대신할 수 없고 장로님들이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부모에게 주신 고유 권한입니다. 영적인 권세와 권위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옆에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과 자녀들은 목사님을 따라합니다. 잘 듣고 따라합니다. 엄마, 아빠. 다시 크게 합니다. 엄마, 아빠. 나를 위해 매일 기도하십니까? 그 다음 저 혼자 할게요. 엄마, 아빠. 저의 앞길은 엄마 아빠의 기도에 달려 있으니 꼭 매일매일 기도해 주세요. 이게 여러분 아이들이 몰라서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뜻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신앙적으로 키워낼 수가 없습니다. 공부 잘하고 대학 가고 시집장가 가는 거 다 하는 겁니다. 그 후에 예수 믿겠죠? 예수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부모는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 제가 묵상하다가 기도하는 것 위에 두 가지가 더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이 내일을 결정합니다. 49장 가면 야곱이 12아들을 모아놓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49장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표현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했대요. 쉽게 말하면 이들이 지난 과거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나이들도 꽤 많습니다. 이들의 지난 과거의 삶을 근거해서 축복을 했다는 겁니다. 첫째, 로벤,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 저주를 받습니다. 왜 저주를 아버지가 선포합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신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첫째, 둘째, 셋째 아들에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왜죠?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고 분을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해서 죄를 지어서 마지막 아버지가 죽기 전에 새 아들한테 축복을 선포할 때 그 마음이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반면 유다와 요셉에게는 말로 다할 수 없는 복을 하나님은 선포하게 합니다. 왜 그랬죠? 자기를 희생했습니다. 형제들을 용서해 줬습니다. 꿈에 따라서 고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삶을 근거로 복을 줄지 저주를 줄지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의 인생이 저와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자녀의 내일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돌려줍니다. 49장 이 이야기가 나중에 다 그대로 됩니다. 광야 생활에서 등등등등. 여러분, 일상을 부모는 그냥 살면 안 됩니다. 자녀를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게 그대로 내 새끼들에게 돌아오는구나.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린 믿는 대로 이루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며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심으면 그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이게 참 너무너무 좋은 말인데 이런 너무너무 두려운 말이기도 하는 겁니다. 이것만 믿으면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갈 때 헛되이 살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의 삶이 내일을 결정합니다. 자녀 인생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는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영적 권위가 유효하다는 겁니다. 이삭이 여러분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앞이 잘 안 보였습니다. 이삭은 이때 영적으로 아주 흐릿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변장한 야곱에게 애쓰인 줄 알고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죽을 병에 걸려서 눈이 보이지 않고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사무엘 1장 보면 한나가 아기를 못 가졌죠. 근데 누가 축복했죠? 엘리 제사장이 축복해 줬습니다. 사무엘상 1장 17, 18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큰 신빛이 없더라 그럽니다. 근데 이것을 바로 위에 보면 엘리가 한나한테 뭐라 그랬죠? 포도주를 끊으래요. 술을 끊으라 이 말이 뭐죠? 왜 너 술 먹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앉았냐? 여러분, 기도하는지 술 취했는지도 구분을 하지 못한 엘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입술을 통해 뭐라 그럽니까? 평안히 가라. 하나님의 너의 기도를 허락하실 것이다. 이 몇 마디를 한나는 믿었습니다. 철떡같이 믿었습니다. 근심빛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잉태되었습니다. 뭘 말합니까? 엘리의 영적인 어떤 권위가 아니라 그 한나의 믿음을 보십니다. 저도 안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보시고 역사할 때도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연로하고 거동이 불편하고 잘 보지 못해도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기도를 청해야 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들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숨이 멎는 순간까지 부모에게 허락하신 권세와 권위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모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안 믿는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탁을 드려야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버님, 어머님, 우리 아이들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안 되면 써서 드려야 됩니다. 이거 그대로 매일매일 수십 번씩 읽어 주십시오. 드립니다. 제가 보기엔 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으십니다. 역사하는 겁니다. 그럼 부모의 영적 권위는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그러면 어떻게 축복하는가, 기도하는가를 살펴볼게요.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거니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주부에 제가 5가지로 나눴습니다.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택한 자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죽죠? 175세에 죽습니다. 이때 여러분 야곱이 15세였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기억에 할아버지 아브라함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그 말년에 산 것을 야곱은 생생하게 봤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생생하게 보고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이루시다는 것을 본 겁니다. 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이 믿음이 지금 누구한테 있습니까? 야곱에게 있습니다. 야곱은 3대째 믿음입니다. 4대째 요셉입니다. 5대째 두 손자가 4대로 격상되어 지금 축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저는 2대째 믿음입니다. 전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사는지 다 압니다. 어떻게 하나님 믿는지,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많이 압니다. 제가 할 일은 뭐죠? 이걸 그대로 우리 삼남매한테 물려주는 게 제가 할 일입니다. 제가 이제 이 새벽에 깨닫기 전에는 제가 늘 뭐라 그랬어요? 믿습니다 하고 저 별로 기도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아이들 위해서. 조금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더 많이 해야 하는 게 맞구나. 저희 아버지는 교회 기도 1이면 저희 3남매 1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 아들은 약속하는 것은 더 많이 기도할 겁니다. 해야 합니다. 제 사명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적 권위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도 만약에 자녀에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두 번째는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 부모들이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일상이었습니다. 가끔 큰일 터져서 경험하는 건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일상에서 소소한 것들 가운데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역사함을 믿어야 출생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이 77세에 집을 도망쳐, 형으로부터 도망쳐 외삼촌 집에 갑니다. 그때 나이가 77세입니다. 외삼촌 집에서 20년, 97세에 가나안으로 옵니다. 오다가 야복에서 이름이 바뀝니다. 베들로 가야 되는데 베들로 못 가고 세겜에서 10년을 호송세월 보냅니다. 거기서 딸이 강간당하고 아들들이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때 나이가 108세입니다. 그리고 130세에 여전히 자기를 꺾지 못하고 고집부리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147세에 17년 동안 요셉과 함께 살다가 죽습니다. 근데 그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한순간도 하나님이 자기를 버려두지 않았음을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찾아오시고 약속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자녀들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라고 부릅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가장 파란만장한 인생을 야곱이 살았습니다. 맨날 도망치고 사람들 속이고 자녀들이 사람들 살인하고 두려워하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늘 보호하셨대요. 그 죽음의 고통에서 건져주셨답니다. 늘 지켜주셨대요. 살려주셨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주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아이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편의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어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환난에서 건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는 끝에 보면 세상에서 뭐 되기를 원했어요?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번식된다는 말은 막 이렇게 불어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광야 시작하고 광야 마칠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월등하게 인구가 늡니다. 번식합니다. 근데 르우벤과 시므온은 급격하게 엄청나게 후손들이 줄어듭니다. 그럼 여러분 왜 야곱이 여기서 번식을 기도했을까요? 우리 설교 시작하자마자 오른손을 대고 우리 뭐 했어요? 나는 복이 될 거다. 나를 통해 모든 민족이 족속이 복을 얻을 거다.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이 복이 퍼져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제가 2번 정도 설교 중에 우리 아이들 결혼 배우자 이야기 했잖아요. 첫 번째 예수 믿고, 두 번째 세례받고, 세 번째 11조 생활하고, 네 번째 교회 봉사하고, 여기까지였습니다. 제가 최근에 하나를 더 붙인 게 세대상 출산입니다. 제가 이걸 이제 딸들은 없고 이사이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사이가 막 암산하는 겁니다. 3 곱하기 3은 9, 9 곱하기 3은 27, 27 곱하기 3은 81, 81 곱하기 3은 243.
5대만 가면 여러분 700명이 넘습니다. 6대 가면 2187명 됩니다. 저는 이런 후손들을 보지 못하지만 거느리게 될 겁니다. 제가 설교 중에 하는 건 여러분 들으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 잘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이 자연계도 파괴됐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유지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안 그래요?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살아갑니다. 최근에 제가 깨달은 건 하나님이 우리가 죽고 나서 뭘 볼까? 얼만큼 생육했는지를 볼 것 같아요. 얼만큼 번성했는지. 창세기 1장에 명령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 하래요? 충만하라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적 생각으로 이 명령을 우리는 거스릅니다. 살기 힘들다고, 키우기 힘들다고. 근데 자연계는 이 명령을 지켰기에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복과 유산을 고스란히 이어받게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자기 이름과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름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그들이 불려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법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도 허락하셨고 내 아버지가 허락하셨고 내 할아버지가 허락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약속된 복이, 영적인 그 유산이 고스란히 이 두 아들들에게 이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저와 저희 아버지에게 주신 약속과 복이 있잖아요. 이게 이루비, 이서원, 이삭의 그대로 흘러가기를 믿는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5가지를 우리 부모들은 암송해야 됩니다.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선포해야 됩니다. 왜죠?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사명입니다. 제가 이제 그 경산에 있는 국제학교 영상을 보라고 했습니다. 보라고 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한 방에 4명이 생활하죠. 매일매일 예배를 드린대요. 제일 선배가 뭐 한대요? 축복해 준대요. 잘 때. 아침에 학교 갈 때. 이게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아빠 엄마가 해야 하는 겁니다.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거기서는 아이들이 몸에 배도록 입학하면 선배들이 매일매일 같이 예배드리고 매일매일 기도해주고 그 삶을 살게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집에서 이삭이를 보내라면 보낼까? 못 보낼 것 같아요. 보고 싶어가지고. 진심입니다. 그래서 딸들한테 그랬죠. 니들 애들 보내라. 그랬더니 이러니까 왜 내 애를 보내는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죠. 보내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이 보내면 열방으로 보내는 겁니다. 가까이 두지 못하도록 다 거의 미국으로 유학 가니까요. 이 5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걸 매일매일 선포하십시오. 3번째는 간단하게 오후에 이어서 가려고 합니다. 3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는 부모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한다. 자녀의 할 일은 이 권위를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만 우리 2구절 읽고 마칠 텐데요. 먼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신명기 5장 16절 있습니다.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우리 자녀들은 잘 들어야 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잘 됩니다. 건강합니다. 복을 받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학생들, 저를 봐요. 일어나 봐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나님이 뭘 준다고? 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믿어야 됩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연약해져도 오늘 말씀드렸죠.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뭐가 있다고요? 부모들한테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설교를 다 했습니다. 저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되고 복을 누렸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평소에 이런 설교 잘 하지 않는데요. 너무 마음에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 통로가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입니다.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날마다 끼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